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거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그러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여합니다. 어제 우리는 지키고 가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냈고 바로 그 하루 뒤인 오늘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마리아의 성심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성모 마리아의 심장은 제일 닮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성모 마리아의 물리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닮은 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상본에 보면 예수 성심상, 예수 성심 상본, 성모 성심 상명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둘을 같이 놓는 상본을 여러분 많이 구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의 가슴을 상징하는 심장에는 칼이 하나 꽂혀 있어요. 칼이. 왜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을까? 그건 바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그 시메온 예언자가 예수님을 받아 안고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죠. 주님,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제 눈으로 구세주를 보다니요. 하고 너무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 성모 마리아에게 돌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장차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흥함의 원인도 망함의 원인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로 후벼파듯 아플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리한 칼날로 가슴을 후벼파는 아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의 심장의 상본에는 칼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 하면은 정말 아주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 얼굴도 아주 예쁜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찍어 바르지 않는 그런 고귀한 사람으로만 연상하지요. 그러나 성모 마리아의 이 세상 삶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아픈 삶,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며 산 분이 성모 마리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손은 아마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갖가지 길쌈으로 노동으로 터지고 아주 그냥 파인 아주 누더기 같은 그런 손바닥이었을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누워서 자면 어머니가 제 등을 긁어줬어요. 그 등이 얼마나 시원한지. 왜 등이 얼마나 시원하냐? 어머니가 등을 살살 손으로 대주면 우리 어머니 손이 소두방처럼 거칠으니까 등을 살살 긁어도 등어리가 시원한 거예요.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그게 어머니들의 손이었습니다. 아마 성모 마리아의 손인도 그런 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항상 정말 가슴에 칼을 찌기듯 아픈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12살 예수님이 길을 있을 때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대답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흘 동안 그냥 찾아 헤매면서 정신없이 가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학자들 앞에 서서 당당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크게 한마디 하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느냐? 나와 아버지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탔는데 한마디 하죠. 그럼 예수님이 12살 하자.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 끝이죠. 그냥 안아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 다 쳐다보고 왜 나를 찾았느냐고.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몰랐느냐고. 이랬잖아요. 이때 성모 마리아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복음에도 있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게 정말 성모 마리아 가슴에 칼 꽂는 아픈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삶을 성모 마리아는 일생 동안 계속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설에 하면 요셉 성인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요셉 성인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품 안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요셉 성인은 정말 모든 선종하는 이의 주보 성인이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품 안에 안겨 죽었으면 그보다 더 큰 죽음이, 더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성모 마리아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부의 삶을 살잖아요. 성모 마리아 과부의 삶. 그리고 일생 동안 예수님께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삶의 뒤치작거리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반가우면 좋지만 아주 가슴 아픈 얘기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이 들리지 않나? 예수님이 먹보요 술꾼이란 얘기 들리지 않나? 예수님이 마귀 두목 베일제부로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얘기를 들리지 않나? 이때마다 성모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을 가슴을 찔렀을 때, 심장이 터져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성모 마리아는 그 아픔을 그대로 가슴 안에 안겨야 되죠. 예수님이 심장이 터지는 창으로 찔리는 그 아픔이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빛으로 꽂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고통의 가슴에 예리한 칼날로 꿰뚫는 아픔의 삶을 살으신 분이 성모 마리아죠. 이 세상에 어떤 부인이 고생한다 하더라도 성모 마리아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었을까? 마지막 품 안에 장성한 아들이 시신을 끌어안고 넋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 그것이 가장 진실이 된 이 세상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의 모자이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에 아주 유명한 피에리스라는 예수의 사제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번 강의 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리랑카에서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어느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어떤 아줌마가 등허리에 어린이를 업고 지나가면서 한눈에도 굉장히 비난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자기가 앉은 데를 왔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고 시선이 마주치면 그냥 돌아가더래요. 몇 번이나 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다 그냥 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대요. 그 아주머니를. 왜 내한테 왔다 자꾸 돌아가느냐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렵사리 얼굴을 붉히면서 꺼내는 얘기가, 혹시 선생님이 비닐봉지 가진 거 있으면 비닐봉지를 하나 나한테 줬으면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비닐봉지가 왜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비닐봉지를 가지고 저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쓰레기가 있다고, 음식점 쓰레기를 그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서 사료 같은 거 만드는 공장에 또 가져가면은 돈을 몇 푼 준다고. 그럼 돈을 가지고 지금 내 남편이, 이 아이의 아빠가 집에서 반신불수로 누워있는데 그 비닐봉지에 그 음식점을 갖다 팔면은 돈이 생겨서 그 돈으로 이 아이의 아빠인 네 남편의 약을 살라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서 내가 아주머니를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아는 어떤 아주머니가 생각난다고. 자꾸 앉아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느냐고. 그러고 옆에 앉혀서 성모 마리아의 삶의 얘기를 간단히 이 아줌마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는 어떤 아주머니도 아주머니처럼 귀여운 아기가 있었다고. 그 아기를 항상 이렇게 아주머니처럼 정성껏 업어서 키웠다고. 그런데 지금 당신 남편은 집에 반신불수로 누워있다고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죽었다고.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가진 고생하면서 아이가 장성했는데 아이가 장성하자마자 아이는 인류를 구원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래서 혼자 아이를, 자기 아들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큰 죄를 져서 잡혀서 죽는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그것이 그 아주머니의 삶이었다고. 지금 아주머니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어른을 업고 있던 아주머니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인도 있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여인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주머니를 꺼내서 지갑을 꺼내서 있는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비닐봉지는 없지만 그 대신 이 돈을 줄 테니 이 돈을 갖고 가서 자기 남편의 약을 사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니라고 안 받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됐다고. 그러면서 막 도망치듯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만 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자기 등허리에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끌었더니 꽉 껴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꽉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신부님이 카메라로 잠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황혼, 어두운 시간이라서 나오질 않죠. 그 대신 까맣게 그림자처럼 어떤 엄마가 아들을 탁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그냥 네거티브 필름처럼 까맣게 나왔어요. 그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이 사진이 어쩌면 동양의 성모자상이 아니겠느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동양의 성모자상,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성모 마리아의 삶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모 마리아의 삶과 그런 모습이 성모로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성모 마리아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소중한 어머니입니다. 모든 고생을 하고 정말 어렵게 이 생을 살던 어머니가 우리에게 소중한 어머니인 것처럼 성모 마리아의 삶이 그처럼 고통의 삶이었고 칼에 찔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는 것, 그 어머니가 항상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란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아멘.